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여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들은 사역을 입증하고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라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거룩한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죄와 여러 가지 더러움에 대해서 분리돼서 우리의 육과 영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돼야 됨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균등하게 멍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제의 대상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우리가 같이 같은 믿음으로 한 목표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베풀고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전도의 대상을 구분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모두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지만 원칙이 변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책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불신자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그러한 근심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심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담대하게 나갈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죄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다시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고 돌이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몰랐을 때는 잠시 후회했다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처음 쓴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통해서 그 디도와 사도 바울이 모두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그 근심의 열매가 7장 11절에 나왔었습니다. 조심하고 해명하고 분개하고 두려워하고 갈망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디도도 기쁘고 바울도 기뻤다라는 내용을 이 편지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전후서 다 형식이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사실은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전체 스토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도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던 중에 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편지를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면 프린트해서 이제 그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열심히 이제 편지를 매일 쓰거든요. 인터넷으로. 뭐 저도 한 번 썼습니다. 근데 낯간지러워서 잘 못 쓰겠던데. 예, 이게 썼습니다. 써서 이제 보내는데 아마 이제 저희 애가 받아보는 편지를 보니까 본인이 보낸 편지가 도착을 안 한 것을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가 또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또 늦게 오기도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오더라고요. 그 늦게 보낸 게 먼저 오기도 하고 먼저 온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편지라는 거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봐야 그 내용이 왜 이 내용이 나왔고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때 그 상황과 그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준 그 뜻,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될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해명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 졸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궁금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써나가면서 다시 권면의 말씀을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권면의 말씀을 이제 쓰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런 어떤 거룩한 분리에 대한 것들을 원칙을 이야기를 했고,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성장해가는 그 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과 9장으로 넘어와서는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정적인 면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장에서 보면요, 마케도니아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가 따라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각 도시 안에 그 지역 전체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제 그 전장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교회에도 이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도 있고요. 그러나 받은 사람의 모임인 그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볼 때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난 속에서 원래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불신자로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건지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입증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8절 중반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서도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느낌으로써 감사의 기쁨이 넘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기뻐할 게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그렇지 않은 자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고난과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은혜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난이요 풍성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신분이 전환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런 백성이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에서 고난 없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고 감사할 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가난한 예루살렘의 유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2장 이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공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런 유대 교회에 이방인들 교회들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16장 1절에서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한 것처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교회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복음의 은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넘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봤을 때 이제
이제 모금을 해서 유대인들의 교회에 전달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헌금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해서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오늘 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라고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명령하거나 권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줄 것을 간절히 구했다고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그 마케도니아 교회의 여러 가지 극심한 가난의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 처음에는 사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간절히 원했다고, 받아줄 것을 간절히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을 맡아줄 것을 간절히 구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그리고 원했던 바와는 달랐다는 것을 오늘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원했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사도 바울 일행한테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맡기고 드렸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섬김, 희생처럼 이제 드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희생물을 드릴 때 아무 동물이나 잡아가지고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흠 없는 거룩한 그런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드릴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물로 드려지지 못할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거룩한 그 희생물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세상에서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나와 나의 삶을 드려야 함을, 그것이 먼저임을, 내가 가진 것을 드리기 전에 그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 어려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 정말 썩어 없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그 인생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 일부를, 이건 나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서는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도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것을 이제 전하라고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같은 에서와 같은 은혜를 그런 이제는 완성하자,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제 완결하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7절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 쫓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를 완전히 풍성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이제 일부를 드림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은혜를 완성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입증하게 하고자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아들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충고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을 완수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완수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성취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수하라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시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명령에 이끌려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겁을 먹고 앞에 있는 사람이 겁을 줘서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요. 가진 것에 따라서 주께서 받고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뭐 사랑침례교회 이제 선교헌금도 그렇고 헌금을 할 때 늘 빚내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빚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정 비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얼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고요.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것 중에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1장에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과부는 2렙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고 가장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균등의 원리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편안하게 드리고 누구는 짐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요. 14절에 보시면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균등의 원리는 무엇이냐? 넘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함을 공급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공급을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균등하게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 만나를 줄 때 필요한 만큼만 일정 양만 사람 수대로 이제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거둔 사람은 썩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된 그 내용들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 거둔 자, 적게 거둔 자가 있지만 모두가 남거나 모자르지 않게 균등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들을 통해서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넘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유대 교회에 공급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균등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가들은 균등의 원리를 이것이 바로 이제 10분의 1, 11조의 원리라고 구약에서 했던 10분의 1, 11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국가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율법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 신정국가가 아닌 그런 시대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지만 10분의 1의 어떤 비율, 많이 번 사람도 10분의 1, 적게 번 사람도 10분의 1,
그 10분의 1의 어떤 그 원리가 바로 이제 균등의 원리라고 많은 우리 독립심리교회 주석가들도 이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독립심리교회 중에도 이제 헌금을 11조의 이름으로 이제 드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 어떤 그 정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그 타이드로 나오는데 이 타이드가 11조라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10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란 뜻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10분의 1이 여러 균등의 원리로 이 비율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더하면 그게 한 23.3%가 된다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 더해져서 23.3%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10분의 1 정도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케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힘 단 데까지 힘에 넘치도록 드려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무엇을 드리느냐? 두 번째, 나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힘 단 데까지 힘에 넘치도록 드리라는 것이고, 나를 헌신하고 나의 일부가 아니라요, 나의 인생 전체를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나를 우리가 헌금 봉투를 넣으면서 한번 매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금만 하면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어쩌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우쭐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헌금의 양이,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의무를 다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뭘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그분께 목사와 교회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뭐 돈을 모아가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균등의 원리를 기억하며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음이 있다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 몸은 그리고 내 삶은 전체를 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은 일부를 균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드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명령,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뭐 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희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나한테 물어볼 거 없냐라고 하면 물어보는 게, 교수님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물어보고 어떠한 계획으로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됐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참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뭐 내가 계획한 게 없고, 그리고 또 뭐 아주 특별하게 남들에 비해서 특별한 비법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공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성적은만 잘 받는 그런 공부로 했다는 것 참 부끄러운. 근데 끝나고 나면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내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욕심이 앞섰고 제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만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로 뭐 하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 입학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너는 모든 거 다 바쳐라. 이제는 내가 모든 걸 가져가겠다.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리라면 우리가 가진 거 다 드려야죠. 그게 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진 것,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것 중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옥행이었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하셨고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먹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